네,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 현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20%라고 하는 좀 제한적인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눈치가 좀 더 예쁘게 지겠지 말도 하는데 항상 굳이 사람들이 와요. 이렇게 시청에서 사람들이 오면 기도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비대면이 원칙적으로 가는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솔직히 그게 신경이 쓰이고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한편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방역 수칙들 잘 지켜가는 가운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떤 교회를 좀 다니고 싶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좀 우리 마음에 좀 흡족한 교회가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조용하고 평안하면 좋은 교회일까요? 또 그렇겠죠. 평안하고 조용하면. 아니 뭐가 바쁘고 이것저것 할 일이 참 많은 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그것도 좋은 교회겠죠. 열심히 일이 많으니까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무엇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는 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좀 선호하는 또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양소 같은 교회, 훈련소 같은 교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양소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프고 슬프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양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교회를 요양소 교회라고 한답니다. 훈련소 교회는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이제 훈련소 교회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시 선택을 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가 될까요? 사실 이것을 명확하게 사실 두 개를 구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강하고 만들어주고 훈련되는 교회도 좋을 겁니다. 또 우리를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도 참 좋겠죠. 한번 저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교회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시끌시끌하고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정말 대형 교회 가서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집에 오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잡는 사람도 없고 봉사하는 생일도 안 하고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어떤가요? 그런 경우는 평안한 교회죠. 근데 어떤 교회는 할 게 참 많아요. 사람도 없대요. 봉사하라고 잡아 끕니다. 그래서 교사에 앉히고 찬양대에 앉히고 주방에 설거지하라고 밀어 넣고 그래요. 또 이것저것 또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공부도 하고 그래요. 우리 임직자들 공부 좀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6개월 동안 저랑 했는데 이제 어려운 책을 제가 선택을 해서 임직자들 교육을 좀 했습니다. 평생에 한 번 이런 책 한번 내가 띄워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책이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다라고 하면 아마 그 교회가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제주도에서 가장 평안하고 또 은혜롭고 항상 그냥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사실은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했을까요? 평안한 것만 얘기하려고 했으면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단순히 평안하고 안식만을 누리고 그냥 위로만 받고 하는 행복을 성취하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만 하는 교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뭔가요? 그냥 우리의 행복 추구하기 위해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평안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하고 우리가 더 가치를 둬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새벽에 스가랴 말씀을 조금 1장부터 쭉 보고 있죠.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택한 사람들이 있고 쓰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택하시죠. 여호수아를 택하시죠. 스가랴를 택하시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택하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준비된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표고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훈련한다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훈련소가 생각이 나죠. 체력을 단련을 합니다. 팔굽혀펴기도 하고 근육을 키웁니다. 그렇게 우리 몸을 훈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훈련을 하나요? 정신을 수양한다라고 얘기하며 정신에 갖는 그런 것들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연단 훈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건가요? 연단시켜요. 훈련을 시키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가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유혹이 우리를 덮쳐오게 돼요.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견디기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나아갈 길은 뭔가요? 제가 이제 말을 먼저 해버렸죠. 예수님을 닮는 모습까지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숙을 이야기하는 목표가 뭔가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닮기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작든 많든 나이가 적든 많든 그것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다름져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훈련들을 또 연단들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러서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자리에 멈춰 있어서는 고인물이 되죠. 고인물은 어떻게 되나요? 썩어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교회에서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있습니다. 왕년에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다 뭔가를 해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전 했던 이것이 지금의 나를 움직여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겁니다. 과거에 좀 좋은 훈련들이 받았다면. 그러나 지금 현재 나를 움직여가는 것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 우리가 더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봐도 어떤가요? 단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그냥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부도 잠깐 얘기했는데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할 때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넉넉하게 여유롭게 제가 이제 올라오면 참 좋은데 제 성격이 아주 여유롭게 또 움직이진 않아요. 딱 맞추는 거예요. 좋아요. 성격이 더더 막 늦다 않고 아무게 딱딱 맞추고 좋아하다 보니까 빠른 걸음으로 막 올라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단 막 올라와서 앞에 이렇게 딱 서요. 일부러 천천히 좀 들어와서 오는데 그러면 자 숨이 어떨까요? 숨이 좀 찹니다. 찬송가 할 때는 괜찮아요. 사도신경 할 때는 전능하사 천지름 이게 거의 쉬지 않고 쭉쭉 막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쯤 가면 막 숨이 차와. 네, 뭐가 문제일까요? 이 탄력을 좀 늘려야 되겠죠. 운동을 더 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몸이 이래요. 사실은 단련을 하지 아니하면 약해집니다. 저도 좀 살이 좀 쪘지만 군대 갔다 오고 전역한 다음에는 뛰어다녔습니다. 어디를 뛰어났을까요? 지하철 밑에 딱 도착하면 우리 집이 산 위에 있었어요. 그 위에까지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그 언덕배기를 계속. 답답하더라고요. 천천히 걷기가. 그러니까 막 뛰었어요. 그때는 막 아직 군인 정신이 있었을 때겠죠. 지금은 뛰라고 하면 여기 한라 수목원에 그 오름도 못 뛰어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숨이 쾌쾌 차죠. 그 전에는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지금 뭔가요?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우리 조장모님도 태권도 아주 유단자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연세도 드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겠죠. 끊임없이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이 될 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어떤가요? 점점 몸이 쇠약해지죠. 훈련하고 연단하지 않으면 유지하는 것도 벅차다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합니다. 어르신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부스를 하죠. 한 두세 달 기부스하고 못 움직이면 다리가 어떻게 되나요? 근육이 쪼그라들죠. 힘을 쓰지 못합니다. 가늘어져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근육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단련과 훈련이 이전에 아무리 잘했던 것, 그것이 물론 그 기억과 생각과 훈련들이 지금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을 유지시켜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인 저나 또 중직자들의 재직이나 교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뭐 하는 걸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훈련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알고 지식을 쌓아갔는데 세상에서 말씀대로 전혀 살아가지 않아요. 뭔 의미가 있나요 그게?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많이 알아요. 막 뽐내고 잘난 척은 죄송해요 표현이. 이걸 자랑도 합니다. 나 성경 많이 안다고. 그런데 그 말씀에 조금대로도 살지 못해요. 그러면 그 아는 게 뭐 힘이 되나요? 능력이 되나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4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나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뭐냐는 얘기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에 당한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훈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10절에도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자,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고난의 순간을 주신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악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방 땅에 그래서 종로로 타는 가운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해지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와 같이 연단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11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인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름 말 이상하죠. 얘기가 간단하게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임직자 교육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 하나님 스스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아마 우리가 교육하면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물론 그것이 우리를 위함이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그냥 내버리지 않고 너희를 다시 택하고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물을 재련하는 것들처럼 풀무와 같은 괴로움에 동반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원하시는 건가요? 순금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세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서도 보면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요. 신명기가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데 기록 중에 32장에는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할 것을 이야기하고 독수리와 같이 이제 훈련시키고 먹여주시고 만족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SBS 그 동물농장이라고 아시죠? 그게 보니까 주일날 9시 반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방송했던 것 중에서 흰머리 독수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독수리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 동물이, 그 새가 있죠. 어떤 모습인가요? 머리는 흰 색깔이고 몸은 갈색이고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는 그 독수리 생각하잖아요. 그 독수리 얘기하는 거예요. 흰머리 독수리.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땐 독수리의 꼭 상징 같아요. 되게 멋있어요, 생긴 게. 그런데 이 독수리가 이 동물농장에 왜 나왔을까요?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독수리는 약하게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 틈에서 이제 보살핌을 받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장성에서 커졌단 말이에요.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도 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조련사가 이쪽 손에 올리고 남자 조련사가 이제 옆에서 여자 조련사가 저쪽에 가갖고 소리 뿅뿅 하면서 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조련사 이거를 탁 해줘요. 튕겨주면 보통 독수리가 어떻게 하나요?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야 되잖아요. 이 독수리는 꽁충꽁충 뛰어가는 거예요. 막 꼬적꼬적하고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조련사가 그럽니다. 야, 너는 독수리야. 너는 독수리야. 너는 개가 아니야. 왜 개처럼 강아지처럼 뛰고 있니? 너는 독수리야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독수리는 비행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먹이를 줘요. 그래서 조련사들이 어떻게든 얘를 좀 이렇게 해보게 하려고 먹이를 주는데 이 통에다가 그 미꾸라지 같은 거 하고 또 무슨 벌레들을 이렇게 막 줬더라고요. 그것도 살아있는 걸로. 그럼 독수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맛있게 먹어야죠. 조그마한 이런 벌레들 먹고 해봤자 얼마나 돼요. 그런데 도망갑니다. 먹지를 못해요. 조련사가 그래서 미꾸라지 큰 거 들고 이렇게 대줘도 건드리더니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못 먹어요. 보통 독수리는 어떤가요? 창공을 쫙 갈강하다가 슉 해서 팍 채로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 독수리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던져줬어요. 조련사 이렇게. 그럼 어떻게 했을까?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조그만한 미꾸라지 막 움직이니까. 먹지를 못합니다. 날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꽁충꽁충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뭐 어떤 독수리예요? 야성을 잃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조련사가 주는 이 음식만 먹으며 길들여진 거예요. 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흰머리 독수리는 군집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자극을 받고 이렇게 뭔가 띵하는 그런 것들이 맞는데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어떤가요? 그냥 조련사 품에서 아무런 자극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자라난 거예요. 또 전문가의 얘기에 의하면 어깨 근육이 이제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 처진대요. 보통 독수리가 바닥에 쓰는데 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깨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야성을 잃어버리고 날지도 못하는 독수리. 창공을 날아야 멋있죠. 먹이를 향해서 쏜살시 달리는 그 독수리가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조련사 품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먹이를 줘요. 사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안한 삶을 살면 독수리가 독수리 다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이 독수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거 싫죠. 독수리도 그거 좀 싫어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요. 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평안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그냥 편안하게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때로는 연단하시고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1, 11절에는 이 독수리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독수리를 이렇게 키운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찾아봤어요. 저도 그래서 찾는데 딱히 뭐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냥 설교들이 많아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그래서 정말 독수리가 이게 팩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예화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다라는 것을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지를 어리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며. 독수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금자리를 어렵히고 새끼를 위에서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 위에서 엎고 막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석가들도 목사님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이 자녀를, 이 새끼 독수리를 키울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미 독수리가 때가 되면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존의 이 세계, 야생의 세계에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보금자리 이 둥지는 보통 절벽이나 좀 사람들이 좀 올라가기 힘든 그곳에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독수리가 이제 이것저것 지붕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둥지를. 그 자기 털 아니면 부드러운 물질 같은 걸 둬갖고 폭신폭신하게 이제 편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알을 낳고 새끼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오면 먹이를 주기 시작합니다. 독수리의 집은 튼튼하게 짓죠. 또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한테 뭐 다가올 게 없잖아요. 사실 천적도 없으니까 거의 편안하게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어미가 먹여주는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하루하루 기분 좋게 살아가죠. 새끼 독수리들이 눈 뜨면 파란 창공이 벌어오고 넓은 들판을 보며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자라납니다. 그렇던 이 독수리에게, 이 새끼 독수리들에게 어느 날은 갑자기 날개를 어미가 퍼덕거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보금자리에 있는 이 독수리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11절에 나와 있는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새끼들은 갑자기 힘들게 하고 있는 어미 독수리에게 의아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랑곳 않고 이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하나? 날개 계속 퍼덕거면서 입으로 이렇게 날개 새끼 독수리 둥지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왜 밀어내다 보면 길을 쓰고 안 나가려고 하겠죠. 아니 여기가 좋은데 보금자리가 이 둥지가 좋은데 왜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버티려고 버팁니다.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바라는 것도 없어요. 만족해하는 겁니다. 이 독수리들도. 근데 왜 독수리를 이렇게 내보냈을까요? 내보내면 그 다음에 이거 한답니다. 독수리를 새끼 독수리를 태워갖고 하늘 높이 올라간대요. 퓨 올라가갖고 뭐 할까요? 떨어뜨린답니다. 떨어지면 새끼 독수리가 살려고 어떻게 해요? 바둥바둥하고 막 날개짓을 하겠죠. 근데 아직 날아보지 못한 독수리가 날개짓 몇 번 한다고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니겠죠. 천천히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 위에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필사적으로 살려고 버둥버둥 됩니다. 그러다가 새끼 독수리가 땅에 부딪혀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할까? 어미 독수리가 쏜새같이 내려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또 뭐 할까요?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또 보둥보둥 날개를 치겠죠. 그럼 또 받아내는 겁니다. 몇 번이나 이런 훈련을 반복하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뭘까요? 날 수 있을 때까지 하겠죠. 못 날면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반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종 이것과 흡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가요? 힘들죠.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가 먼저 예수님 믿었고 그렇게 막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제목이 1년, 2년, 3년 몇 년이 흘러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뭐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이 질병은 고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들을 여전히 내버려 두실까? 우린 때로는 그 앞에서 불평할 때도 있죠. 그럼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건가? 나를 미워하는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실까요?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겠죠.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까? 그 외침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나?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끌려갈 수 있지? 더러운 이방들의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이런 모진 고초를 우리가 당할 수 있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의미 다 들었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때로는 공중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반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요? 훈련이죠. 이것이 연단받는 겁니다.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떠면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치기도 하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뭘까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은 달라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만드셨을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나름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있구나. 내게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 날개에, 이 믿음의 날개에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된 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틀려요. 우리가 훈련을 할 때도 동기부여가 있어야죠. 공부를 할 때도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왜 공부를 하는지를 모르고, 왜 내가 뜀박질을 하는지 모르고 뜀박질을 하면 지치고 힘들고 성과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다라면, 왜 내가 지금 뛰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왜 지금 공부하는지를 안다라면 이 성과는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신없이 내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처럼 추락하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가 그 새끼가 땅에 부딪히기까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지요. 당연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도록 그냥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큰일이 났구나, 죽게 되었구나 라고 절박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때로는 시험하시고 훈련을 시키지만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주시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겁니다. 독수리 새끼를 여러 번 떨어뜨릴 수 있겠죠. 결국 왜 그런가요? 날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우리의 고통과 역경들 수없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스스로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겨야 돼요. 이게 생기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 강건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더 반복할 수 있죠. 더 힘이 있는 사람인데 더 힘들게 하실 때도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더 튼튼한 힘을, 더 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한 훈련을 시키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막 믿음이 막 좋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뭐 기도 좀 몇 번 했다고 갑자기 우리 신앙이 막 완성되어지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방 완성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믿음의 날갯짓을 하게 될 때 거기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험한 경로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때로는 어떤가요? 그 믿음의 깊이가 깊은 경우들도 꽤 조금 많이 보게 되죠. 평탄하게만 살았던 사람과 비교할 때 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 한란을 힘듦을 이겨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됨을 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매일매일 빠짐없이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참 좋죠. 새벽녘 이불 속이 최고예요. 진짜로. 거기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경고는 뭘까요? 훈련이에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해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되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뭐 예수님 믿었다고 막 다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깨어 기도라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까지가, 그까지 걸어가기까지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번에 특별수회 기도할 때 이제 반 지나갔죠. 7일 남았는데 평소에 기도 새벽에 못 일어났던 분들도 한번 일어나 보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체질이 되고 계속해서 하시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 또 조금씩만 한 걸음 한 걸음 또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들은 결국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바이올린, 무릎 꿇는 나무 그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그런 혹한 상황 가운데 자라난 나무가
명품의 소리를 낸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는 바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런 수많은 어려운 과정 가운데 그 나무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나무로 바뀐다는 겁니다. 명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보서 우리가 명품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독수 얘기도 했지만 독수리는 폭풍이 접근해 오면 그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즉시 각도를 조정해서 세찬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 바람이, 태풍 같은 것이 독수리에게 방해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더 높은 곳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창공의 높은 곳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볼 때 밑에는 아우성거리고 힘들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나 그 위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는 어떤가요? 평온하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의 삶들은, 우리의 생활들은 이 세계는 어리둥하고 정말 아비과처럼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폭풍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나이가 있는 자는 전화 유혹이 되는 것이고, 또 오히려 믿음의 나이게로 이런 폭풍이 밀려올지라도 거기에서부터 좌우하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이 가운데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훈련, 시련들,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힘있고 튼튼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10대 첼리스트로 뽑히는 모리스 장 드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연습별내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피카소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대요. 장 드롱은 피카소에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첼로를 좀 그려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피카소는 흔쾌히 승낙을 하죠. 다음번에 또 피카소를 만났는데도 몇 번에 만났는데 그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림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드롱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알았어 그려줄게 하고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1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피카소가 장드롱에게 그림 한 장을 내밉니다. 첼로 그림이었어요. 그러면서 장도롱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죠. 10년 전에 했던 얘기니까. 피카소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네에게 첼로를 그려달라는 말을 듣고 10년 동안 날마다 첼로를 그리고 연습을 했지. 그런데 아무리 그려도 자네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첼로 소리가 들리지 않더군. 그래서 10년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하면서 이제 그 그림을 준 거예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이 첼로를 켜고 있는 이 장드롱의 그 연주가 들리는 그런 것을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10년 동안 매일 그것을 그렸다는 겁니다. 10년쯤 그리다 보니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대표적인 첼리스트 모리스 장드롱이나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피카소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연습하고 연습한 연습벌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위대한 그 예술가들은 예술의 경지를 뛰어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수많은 천재들의 공통점이 아마 이와 같은 연습과 다름치고 달려가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어떤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대단한 세계적인 선수라고 해도 연습을 쉬는 경우가 있나요? 쉬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하물며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다름쥐어 가는 일에 게을리해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문제가 깜짝 놀랄만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강한 믿음의 날개로 날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고 설교 마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